학개서 1장 1절에서 9절, 2장 18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신 후에 2장 19절 마지막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으실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뭐죠? 갓이죠. 갓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글자의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 본다면 어떤 글자가 될까요? 맞습니다. 독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피조물을 더 사랑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만 되돌아보아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만 해도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는 형상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가치와 개인적인 욕망들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가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아주 중요한 공동체이지만 가정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둘 때에, 더 먼저 둘 때에 이 영적인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 사회적 성공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서 예배보다도 공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가 우선은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다음이 되는 경우들 말입니다. 또 부부 사이의 화목을 지나치게 중시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도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그만하도록 방해할 때에 이것에 순응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족 내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또는 믿음이 적은 가족에게 잠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춘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기회를 봐서 반드시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의 연장선으로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집중될 때에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음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일과 직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일과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나치게 일이나 직업적인 성공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철저하게 사회의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과 직업의 같은 맥락으로 돈, 소유물, 물질적인 성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요, 성경에서도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과 물질은 하나님께 있는 마음을 세상의 재물에 옮겨서 그것을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인정과 명예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욕구나 계획이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릇된 길로 가기도 쉽게 됩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학개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바벨론에 세 차례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을 때는 유명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2차 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BC 586년인 3차 때는 이제 완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게 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파괴되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요.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7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성장해서 조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근데 그 땅이 70년 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그 방해하는 일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재건되다가 멈춘 지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됐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그대로 방치해 두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집을 새롭게 짓고 또 보수하고 갖추고 꾸미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가 되어서 폐허가 된 채로 있는데 아직까지도 짓지 않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중단되어서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에스라서에 따르면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외부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고 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기초만 놓여져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기초만 놓인 상태이니 비바람이 와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맞을 것이었고 야생동물들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볼일도 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기에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태가 아주 거칠어져서 못 쓰는 상태까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를 놓고 책망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가 외부의 방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는 외부의 방해 때문만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충분히 건축할 수 있지만 백성들 스스로가 성전 건축에 무관심하고 성전 재건에 의지가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온 너희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6절 말씀에 나오는데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어느 것 하나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부족한 삶, 늘 모든 면에서 결핍된 삶, 모든 면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을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아멘. 너희가 많은 수확을 기대했으나 얻은 것은 적었으며 너희가 수확한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치만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것이라도 집에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훅 하고 불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9절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내 집은 낡아서 흉축하고 또 여기저기 비도 새고 온갖 들짐승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오직 자기 일에만, 자기 집안일에만, 오직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만,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신경 쓰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형편이 어떠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삶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되짚어 보면요, 대체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 그것들을 먼저 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고 내 삶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들에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끝부분에 보면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낡은 상태, 황폐한 상태를 그냥 남겨두고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는 빨랐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자기 일만 중요하고 자기 삶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건강이 회복되는 일, 자기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일, 자기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일, 온통 자기 자신의 일들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결과에 대한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산물을 그쳤으며 놀랍게도 그들의 삶이 자신들의 삶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자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재를 들게 하였다는 것은 가뭄을 들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가뭄이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2장 16절의 말씀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농사를 지어보면요, 내가 심은 농작물이 어느 정도 이제 심었고 이제 이 심은 것이 어느 정도 수확될 것인지의 대략적인 것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곡식을 이 정도로 농사했으면 이제는 20포대 정도는, 최소한 20포대는 나와야 하는데 10포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50통 정도 되는 포도의 양으로 포도즙을 짰는데 20통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행한 일들이 이만큼의 결과를 예상하고 기대를 했는데도 그냥 반타작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내 삶의 모든 면에서 지금 반타작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모든 면에서 내가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업이라면 학업, 사업이라는 사업, 건강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아니면 인간관계 면에서, 직장 생활 면에서, 모든 면에서 내 삶 가운데에 언제나 가뭄이 들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잠도 덜 자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부족한 삶, 삶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남겨두고 너희의 집들을 빠르게 지은 결과가 바로 채워도 부족한 가뭄과 같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반응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들이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심을 씨앗조차도 창고에 없습니다.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접속 부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러나 너희가 지금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언제부터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오늘이 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부터라는 것은요, 성전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완성된 그 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전 건축을 완성하면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한 바로 그 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공식을 한 바로 그 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이라는 것은요, 성전이 들어설 자리에 기초가 되는 돌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건축법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무엇을 했냐면 건물의 모퉁이가 되는 부분에 기초가 되는 돌을 올려다 놓는 것에서부터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을 올려놓는 그때, 바로 그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재정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도 필요하고요, 자녀들에게도 필요하고 직장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회만 보더라도 그것이 정치인들에게 필요하고 의료인들에게 필요하고 법조인들, 교육인들, 사업자들, 직장인들, 심지어 배움을 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복을 받은 이들은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하심으로 이러한 주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도 똑같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고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지금 우선순위의 원칙이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영혼부터 강건하게 될 때 놀랍게도 이것이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다음으로 범사가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학개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각 영역 가운데에서 나아가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면이 정말로 형통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하늘의 군대,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해결책,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 말씀입니다. 학계에서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해결책이 뭐냐면 그 비결은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셨다고요? 산에 올라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산에 올라간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고 싶은데요. 저는 먼저 세 가지로 산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산은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네, 모세가 율법인 십계명을 받은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말씀을 압축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을 다르게 말하면 말씀의 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올라가야 할 산이 있습니다. 날마다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근데 날마다 올라가야 할 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내산, 말씀의 산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먼저 말씀을 읽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독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러한 삶을 내 평생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제일 먼저 나는 말씀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날마다 나는 신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정말 목소리가 작았는데요. 나는 말씀 먼저 먹고 밥을 먹겠습니다. 저녁도 작을 줄 알았는데 뒤에 커지네요. 네, 정말로 말씀 먼저 먹고 밥을 먹는 삶, 그것이 10장이든 아니면 한 구절이 됐든 이것을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날마다 올라가야 할 산은 우리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올라갔던 산입니다. 그 산은 감람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감람산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리브가 많은 산이라서 올리브 열매를 따러 가셨을까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러 가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다음 절 4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감람산은 다른 말로 기도의 산입니다.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것들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을 단회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한 번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잠이 안 오셔서 어쩌다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은요,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의 루틴이었어요.
늘 습관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 때문에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은 지혜롭고 총명하셨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가? 예수님이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인가?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했을 때 그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시절에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지 못하게 되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귀신을 쫓을 수가 없다.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만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개혁주의 관점에서 귀신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도 하고 죄송합니다. 시험에도 빠지게 만듭니다. 혼란을 주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거짓된 사상을 가지게 만들고 심지어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까지도 저하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생겨납니다. 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고 돌파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운동에서 우리가 체력과 근력을 기르면 나올까요? 공부를 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으면 그 능력이 나올까요? 아니요. 오직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 먼저 하고 대화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10분이던 간에 아니면 1초 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1초의 기도던 간에 먼저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산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산은 엘리야가 올라갔던 산입니다. 갈멜산입니다. 그곳에서는요,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엘리야 851로 대결한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엘리야가 격파시키고 승리를 했죠. 한마디로 이 갈멜산을 어떤 산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진 산이고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에 성령님은 단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2절 마지막 부분에는 성령님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갔죠. 그 불순종의 길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배 안에 사람들이 요나에게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서 요나의 우선순위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보다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밝혔습니다. 요나의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민족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멜산에 올라, 즉 성령의 산에 올라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딱 한 번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방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늘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습관적으로 매일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눈 뜨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 가시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방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만 보수하고 우리의 집만 채우고 건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사명 아닐까요? 날마다 성령의 산에 올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돌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먼저 구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렸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두고 각각 자신의 집만 보수하고 건축하는 우리들의 삶의 결과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삶, 채워지지
채워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반타작난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 영원한 만족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때는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올라가야 할 산, 첫 번째 산, 신의 산, 즉 말씀의 산에 날마다 올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 산은 감람산, 날마다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산은 갈멜산, 날마다 성령의 능력의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들을 매일매일 올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산에 올라가기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인 먼저 이 세 가지 산에 올라가겠다, 평생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평생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날마다 이 세 가지 산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1000%, 아니 10,000% 강력하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후로는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실 줄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합니다. 이 세 가지 산을 날마다 올라가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확장케 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백해 봤던 것처럼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의 산에 올라갈 때는 나는 날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꺼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암송한 구절도 많이 있잖아요. 그 구절들을 가지고 밥 먼저 먹고 말씀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 통독 분량이든 단 한 구절이든 내가 암송한 구절이든 내가 말씀을 먼저 먹고 그리고 밥을 먹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였던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내가 이제는 말씀을 더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에 올라갈 때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대화가 1분이든 하나님 기뻐하신 대화 되게 해주세요. 1초이든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산에 먼저 오르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누가 있어도 그 사람과 말하기 전에 내가 주님과 먼저 말해야 된다고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갈멜산, 성령의 산에 올라갈 때는 내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내가 구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겠다 결정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토록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빨간 부분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도 잠시 이 길에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이제부터는 평생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